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짓눌리나이다.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 성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 여러분, 무사히 잘 살아 계시죠? 네, 많이 뵙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굉장히 예수 성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첫 금요일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사죠. 예수 성신 미사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미사가 봉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미사 지향을 저희들한테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봉헌한 이 미사 지향들이 예수 성신께서 즐겨 받으시도록 겸손되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처해져 있는데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특히 환자 가족분들에게도 성심의 큰 위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사도지 교황님 기도 네트워크 최고 대장이시죠? 우리 교황님. 지난번 화면으로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성체 강복하시는 모습 제가 이렇게 뵈면서 우리 교황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많이 힘겨워 보이셨죠? 아무쪼록 예수 성심께서 우리 교황님을 잘 지켜주시도록 함께 미사 중에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구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가 예수 성심에 힘입어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사벨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였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곤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삼키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곤경 중에 나 주님 부르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였더니 당신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공경 중에 주님을 불렀더니 내 목소리 들으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니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회개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수성씨,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 여러분. 사실 이 영상물 찍는 게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되고 아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 성심 미사니까요. 예수 성심에 관한 강론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금요일 미사 때 강론은 항상 이 강의처럼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론이 조금 길 예정입니다. 해서 좀 뭐랄까요, 좀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하면서 좀 긴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준비를 하시면서 각오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세기 교부들과 그리고 신비가들에 의해서 정립된 예수 성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 성심이 교회 안에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두 분이 계시죠? 누구죠? 다 아시죠? 마리아 알라코쿠 성녀와 콜롬베르 성인이십니다.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분들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서 확립된 예수 성심의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강론 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강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세기 많은 교부들 또는 신비가들이 이해했던 이 예수 성심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심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로 이 심장을 통해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심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심을 따른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의 바탕을 둔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중 하나죠. 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영성서적이나 기도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인격적 관계라는 이 단어인데요. 말은 많이 듣는데 구체적으로 이 인격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르시는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실화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수사로서 서원을 하고 철학을 공부할 즈음에 가장 인기 많았던 연기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강의 때 굉장히 이분을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게 사실 방송이라 공적으로 이분의 이름은 오늘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밝힐 수가 없고 어쨌든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이분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여자 연기자분이십니다. 지금 강론을 들으시는 우리 기도 사도직 회원분들은 신부님이 맨날 이야기하던 그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이분이 TV 드라마에 당시 연예인 프로그램에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고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스마트하면서 말 그대로 근데 얼굴까지 이뻐. 얼마나 좋습니까? 말 그대로 연기자에 대한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준 연예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었죠. 그때 많은 신자분들이 특히 제가 아직도 기억하기로는 신학생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인기 여자 연예인 1위가 이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이 이쁘고 또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긴 했지만 연기자로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연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분이 연기를 시작한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가 조금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의 개인의 신상이나 훌륭한 점, 그리고 연기자 이후에 굉장히 뛰어난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예가 중계와 같은 이 연예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제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가 굉장히 많이 서투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연기가 저렇게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이분한테 관심을 가질까? 굉장히 의아해했죠.
그런데 제가 예수의 신부님과 함께 서울 어느 본당에 따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 본당 신부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신부님께서 오늘 그 본당 신부님이 오늘 미사에 그 유명한 이 연예인분이 오늘 미사에 참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 뒤쪽을 성당 입구 뒤쪽을 딱 바라보는데 그분이 성당 뒤에 입구에서 딱딱딱딱 이제 그 성호경을 이렇게 긋고 앞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본당 신부님이 이 연기자분의 세례명을 부르면서 막 손짓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딱 저와 이제 저희 신부님 소개를 해주시면서 여기 예수 수사님과 신부님이니까 와서 인사 좀 드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TV에서만 보던 그분이 정말 뒤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뒤에 후광이 아우라를 막 크게 이렇게 하면서 빛이 너무 비쳐서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을 제대로 보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뒤에 후광을 막 아우라를 이렇게 쫙 펼치면서 제 쪽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었어요. 그리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당 신부님께 이제 이분이 인사하고 나서 이 본당 신부님이 저와 이제 예수의 신부님을 막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이렇게 정면으로 그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늘 허공을 쳐다보면서 네,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인사하시면서 저한테 악수를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손을 딱 잡는 순간 그간 그분에 대해서 냉랭했던 무관심이 연기처럼 확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막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돈 돌아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분 이름을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냥 그분 이름을 가명을 써서 미자씨라고 할게요. 미자씨. 저녁에 기도 시간에도 미자씨 생각, 밥 먹을 때도 미자씨 생각, 미사 이렇게 거양하는데 오늘처럼 거양 성철 신부님이 이렇게 드시는데 그 성체가 예수님으로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미자씨 얼굴로 그냥 둥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려면 방이 천장에 미자씨 얼굴이 이렇게 둥글. 옛날에 그렇게 TV에서 미자씨 이야기가 나오도 저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그때 미자씨를 실제로 만나고 손까지 잡고 난 후에 그때 이 미자씨가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다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이제 성물다 하잖아요.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미자씨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막 이렇게 저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관계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컨대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 뿐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죠. 제가 미자씨를 실제로 만나기 전 오직 TV를 통해서만 알고 그리고 보았던 그 미자씨라는 이 연기자와 저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틀립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저 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마음으로 느끼는 관계입니다.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미자씨를 직접 만나도 보고 눈빛도 교환하고 손도 잡아보고 함으로써 그 짧은 시간, 저도 모르게 그 미자씨와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말 그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미자씨 생각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미자씨의 꿈은 뭘까? 미자씨가 좋아하는 건 뭘까? 미자씨가 싫어하는 건 뭘까? 아니, 제가 수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꿈은 뭘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 힘드시는 건 뭘까? 이런 걸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정말 참 한심했죠, 제가 제 스스로도. 결국은 그저 정보로 아는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결국에는 미자씨를 만나고 난 이후에 미자씨와 저와의 관계가 서로 정보로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과 정보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신학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 자매님들 결혼할 때 형제님 어떻게 결혼하면서 만나셨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가져다 주면서 이 남자 얼굴 한번 봐라. 이 남자 직업이 뭐다. 이 남자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 남자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막 이런 정보들을 막 듣잖아요.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남자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지금 형제님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만나서 말이 통하는지도 대화도 해보고, 눈빛도 서로 교환해보고, 또 조금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길을 걸으면서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손을 뭐 한번 좀 잡아봐야겠다 하면 손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전기가 이렇게 찌릿찌릿 나면서 나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이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이 머리로 이해한 것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마음이 느낀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관계를 서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은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계신 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머리로 이해 가능한 신으로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분과 관계 맺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점. 결국 우리는 머리로 그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 우리와 똑같은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분을 만나서 이 인격적인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제자들의 대답이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대답, 즉 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전적인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말 말고 진짜 너희들 각자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하고 같이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서 느끼고 또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고 계신 것이었죠. 결국 우리가 예수 성심을 알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 성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다시 말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와 콜롬비에르 성인 이후 성심이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면서 예수 성심은 예수님의 심장만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즉 예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예수 성심의 의미가 크게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알라코크 성녀 이후 현대에 들어와서 예수 성심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었을까? 많은 신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신부님, 예수 성심이 도대체 우리와 하는 봉사,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는 봉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신부님, 예수 성심이 예수 회원들이 이 예수 성심을 막 공경하는데 예수 성심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고별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래 사람이 언제 가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이 고별사가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죠. 잘 아시겠지만 고별사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예수의 신학자 칼 라너도 이 기도의 사도직 회원입니다. 이분이 기도의 사도직 회원으로서 예수 성심 신심이 굉장히 대단했고, 그래서 예수 성심에 대한 자기 성찰적인 짧은 논문을 가끔씩 냈는데, 영신수련 중에 여러분 영신수련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231번에 사랑은 두 당사자의 통교이다라는 말도 결국 요한복음의 이 고별사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성심의 완성도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에 만족해 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막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완성되고, 이렇게 통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성심의 완성이다라고 칼 라너가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성심을 통해 계시되고 드러나며, 이렇게 드러난 예수 성심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칼 라너가 이 논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칼 라너의 굉장히 좀 인간학적인 관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수에 입회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성서 담당 수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예수의 성서 모임을 갔다가 성서 모임과 기도 분위기,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제가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 결과라고 한다면요. 뭐랄까요. 참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뭔가 조금 따뜻한 것이 없는 그런 건조함이랄까요? 그런 걸 제가 느끼고 난 뒤로부터 예수의 성서 모임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제가 모임을 안 나가니까 이 성서 담당 수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무 사전에 연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대학원 랩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라 실험을 막 이렇게 한다고 전화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온지를 알고 막 그분한테 급하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왜 전화를 하셨는지. 이 수사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학교 앞에 오셔서 그냥 막연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놀라서 얼른 실험을 접고 막 밖에 뛰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수사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노란 서류 봉투 아시죠? 거기에 송복모 신부님 아주 작은 소책자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거기 계신 모습을 제가 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거의 제 가슴을, 그 모습 자체가 제 가슴을 울렸죠. 그리고 이제 기억으로는 그날 같이 수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성소 담당 수사님께서 왜 너가 결석을 했으며 요즘 학교 생활은 좀 어떠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한참 제가 그 당시에 힘들고 고민스러웠던 이야기들을 막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 회원 중에 이런 마음이 따뜻한 분이 네, 농담이고요. 저희 따뜻한 분들 많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쨌든 좀 약간 좀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감해주고 있구나.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수사님들이 살고 계신 곳이라면은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제 눈에 그때 콩깍지가 씌었죠, 제가. 그래서 인생으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예수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당시 학식 있고 똑똑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들먹였던 율법 대신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소외된 자들, 예컨대 죄인, 병자, 그리고 아픈 이들, 이런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기꺼이 다가가실 때 자주 쓰셨던 기술이라고 할까요?
율법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쓰신 기술은 바로 소외된 자들한테 다가갔던 그 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가엾은 마음. 가엾은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죠. 자, 복음을 한번 보죠. 예컨대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도입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 동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에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가엾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왔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나병 환자의 청에 예수님의 반응을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딱딱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결국 이 가엾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상대방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힘듦을 공감하고 헤아려 봄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 안에도 그 가엾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가엾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성심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예수 성심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 성심, 즉 예수님의 마음을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분의 감정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더 발전되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사상이나 생각도 이해하고, 그래야지만이 그분의 삶의 바탕을 둔 그분의 일, 봉사, 사도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당시 사람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 짜맞추어진 어떤 율법의 잣대로 윤리나 규범의 옳고 그름을 잘 판별할 수 있는, 우리가 요즘에 이하시오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식별이죠, 식별. 얼마나 식별을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한 머리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공감해 줌으로써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엾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파브르 시선 감사 미사 때 제수 성당에서 교황님께서 예수 회원들에게 하신 강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회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우리 예수 회원들은 그분의 이름을 받고 그분 십자가의 깃발 아래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감정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바라보고, 그분처럼 걷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과 같은 감정, 그분의 마음, 즉 예수 성심이 지니셨던 감정으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눈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어 외아드님을 저희에게 내어주셨으니 저희도 성자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느님께 합당한 제물을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원세주에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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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굳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니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어 우리가 죄에 죽고 의로움에 살게 하셨네.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병이 나았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가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떻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제가 또 처음 해보는 거라 근데 지금 많이 쑥스러워요. 예,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많이 쑥스러운데 쑥스럽긴 하지만 예수 성심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야 되겠죠.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리고 또 낯가림이 심해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우리 회원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낯가림이 심해서 사실 계속 안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계속 제가 버텼는데요. 이제 너무 장기간 이 지금 미사 없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얼굴 까먹겠다고 말씀하시는 또 기도 사도직 회원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해서 그래서 오늘 큰 마음 먹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미사를 직전했고요. 혹시 미흡하거나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늘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미사, 첫 금요일 미사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